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어리석은 것은 죄를 저지르고도 사람도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보시며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가진 자들과 유명한 인사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 성적인 스캔들에 연루되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회적 평판과 이미지가 좋았던 사람들까지 성적인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그동안 쌓아놓았던 명예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순순히 그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여 죄를 달게 받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죄를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상대방의 잘못으로 책임을 전가시키기까지 합니다.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히고도 의료사고를 내고도 누가 보아도 확실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죄를 자백하고 인정을 하면 오히려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여 사람을 속이고 죄를 피해가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2장을 통해 놀라운 말씀의 비밀을 하나하나 묵상하고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가만히 계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면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잘못되는 것이 오히려 잘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데도 오히려 잘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면허를 따고 난 후 얼마 안 지나고부터 운전을 하고 잘 가다가도 조금만 속도를 낸다든지 조금이라도 신호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어디선가 여지없이 경찰이 나타나 티켓을 받았습니다. 마치 내가 실수를 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어디선가 그렇게 나타나서 티켓을 주고 사라졌습니다. 그 당시 저는 티켓으로 인해 수고하시는 경찰들을 위해 세금을 참 많이 보태드렸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조금의 잘못과 실수도 허용하지 않았던 그런 시기를 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지나온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음에 오히려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잘못된 죄의 결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다윗을 두지 않으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 자신의 죄악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가 죄악의 길에서 사망의 길로 걸어갈 때 그저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으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잣집에는 많은 양과 소와 짐승이 있고 가난한 집에는 자기 딸처럼 기르는 암양이 있었습니다.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는 자기 집에 있는 짐승을 잡지 않고 가난한 집에 있는 암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라고 하자 다윗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 사람을 당장 잡아오라고 열을 올려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자 그때 다윗은 조금도 변명하거나 부인하거나 거부하지도 망설임도 없이 바로 하나님께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눈물을 흘리고 회개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자기를 향한 나단 선지자의 말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청하여 듣는 것도 그 대상이 자신이고 듣기가 힘든 이야기일수록 아무리 맞는 말일지라도 그 말을 듣고 인정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말이 들릴 때가 은혜입니다.
그리고 들은 말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방향을 돌이킨다는 것 역시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무서운지 죄에 대한 결과를 받게 하셨죠. 남들이 하는 것을 보며 손가락질하며 욕하면서 정작 자신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일지라도 자신이 하는 것에는 면죄부를 주고 합리화를 시키지만 다른 사람이 할 경우에는 너그럽지 못합니다. 인색한 판단과 정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에서 돌이켜 부끄럽지 않은 기쁨의 삶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내 안의 죄들을 회개하게 하셔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오래된 일을 생각나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을 20대 시절에 몸이 아파 병원을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치료비가 부담스럽게 나와 저의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약간 나이가 있으셨던 한국 의사 선생님께서 형편이 되는 대로 갚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몇 차례 페이먼트를 보냈지만 완부를 하지 못하고 지났던 일이 문득 떠오르는 것입니다. 마침 오래된 파일 안에 남아있는 페이먼트 봉투를 찾았고 죄송하다는 편지와 함께 한 번에 갚기엔 부담스럽긴 했지만 남은 밸런스를 체크로 보내드리고 얼마나 마음이 후련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며칠 후 발송된 편지는 수신자가 없어 다시 제게로 돌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이미 그 병원은 문을 닫았고 없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죄를 통해 우리를 결박하고 괴롭힙니다. 죄는 숨기지 말고 주님의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회개함으로 용서받아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자백함으로 주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면 그 영혼은 안전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죄에서 승리하여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